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난 1회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날,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을 감사로 끝나게 하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악들을 마음들을 내어놓습니다. 용서치 못한 마음들을 내어놓고 분노와 시기 질투 긍휼없음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옵니다. 하늘의 보좌를 열어주셔서 이 죄들을 십자가에 올리 정결케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64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려주시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두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속에서 평안하더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흔드시고 또 발을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이 이르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기뻐하네.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병 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시고 사랑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제한받고 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와 우리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예배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힘든 사람이 더욱더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의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썩어질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나라 사모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곳간을 채워 주옵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이루게 하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새 힘과 회복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제 새해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원하는 일꾼들이 풍성한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주신 새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둔 입시생들이 앞길을 열어 주시옵고 좋은 컨디션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 육신의 열매만 강구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성령의 열매 풍성한 감사의 계절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무엇이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인간들의 모습들을 19가지로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7번째가 감사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은 ungratefu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그랬지만은 점점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인간들의 마음은 점점 무정해지고 딱딱해지고 경직되고 자기만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감사를 해요. 조상신에게, 눈에 안 보이는 우상들이나 어떤 산신령에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연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치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특색이며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모르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사를 합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이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떼어놓을 수 없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삶의 실천적 개념입니다. 은혜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오도록 만드는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몫이요, 감사는 인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갚을 수 없는 은총을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리워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인간들은 사실 하나님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내적인 감사입니다. 내적인 감사는 표현되는 감사 이전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감사의 불꽃을 일으킬 만한 내면 세계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사의 기초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내적 감사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속에서 쏟아나오는 감사,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에는 외적 감사로 나오게 됩니다. 외적 감사는 표현되는 감사, 드러나는 감사인 것이지요. 감사는 마음에 품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이 되거나 밖으로 표현될 때 그 감사가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똑같습니다. 믿음도 마음의 것이지만 입술의 고백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돼요. 마음의 믿음은 의를 이루고 입술의 고백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인 감사의 기초가 표현되는 외적 감사로 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내적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은 외적 감사, 표현하는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내적인 감사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족하는 믿음을 통해 감사하도록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지족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감사, 바로 이것인 것이죠.
사람이 행복하려면 자기 현실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걸 기대하거나 많은 걸 꿈을 꾸거나 이루지 못한 일에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의 실망이 너무 큽니다. 삶 속에서 자기 형편처지를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의 신앙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런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맹수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야만인들의 위험, 배의 위험, 핍박의 위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그는 끝까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빈피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 살아남을 수 있는 자족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군대에서 보통 훈련을 받습니다. 일반 훈련과 다른 훈련을 받는 특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개선을 제압하는 역할하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띈 사람들입니다. 특수훈련입니다. 이들은 고립이 되거나 도피하거나 탈출을 하면서 생존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외 생존법을 배워야 됩니다. 야외 생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잠잘 곳입니다. 옷은 있기 때문에. 먹을 것. 야생에서 뭔가 먹어야 됩니다. 식물 중에도 독이 있는 것과 몸에 괜찮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야생에서 사냥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물고기도 잡아야 되고요. 라이터 없이 성냥 없이 불을 켤 수 있는 야외 특수 채광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물을 끓이는 법도 알아야 돼요. 익히는 법도 알아야 되고 먹고 생존해야 돼요. 산이나 강이나 들이나 숲을 다니며 생존하며 그들의 전략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죠.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겨울이나 생존이 힘든 그런 때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야외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닥을 움푹하게 만들어 따뜻한 자기 몸을 보존하는 일들의 힘을 또 써야 돼요. 아니면 숲이라든가 동굴에 들어가는 법도 배워야 돼요. 생존법이라고 하는 거죠. 야외 생존이야말로 군사훈련에 가장 필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내려다 놔도 살아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통하여 자기 생존의 비법을 배워가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생존 전략에 있어서 남보다 뛰어났던 인물이고요. 그는 어떤 형편에 갖다 놔도 흔들림 없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에 알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에게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본문인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13절 같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전천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NIV 성경은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놓여도 나는 만족하는 걸 배웠다. 이 자족이란 표현은 헬라 원어는 아르타케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우타르케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우타르케스란 말은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 풍요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배부른 풍요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 어떤 형편에 내다놔도 흔들림이 없어. 나는 살아남아. 영적 생존의 비결을 알았던 바울의 감사. 이건 내적 감사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바로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같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던 인물이 또 있어요. 한 분은 욥입니다. 욥은 감사 설교에서 빠질 수 없는 특별한 인물이죠. 욥은 일단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경건의 복을 받았습니다. 순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존재였다. 당시의 최고의 경건의 인물이죠. 사단에게 자랑하실 만한 하나님의 대표주자, 천국 대표주자가 바로 욥이었다는 거죠. 욥의 아들들이 생일을 당하면 자기 형제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실 때 그 다음날 되면 욥이 자녀를 다 불러서 그들의 머릿수를 따라 하나님께 번제를 바쳤어요. 왜? 간밤에 얘네들이 혹시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실수했을까 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번제를 바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욥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아들 7, 딸 3, 다 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업과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당시 최고의 기업의 주인이요, CEO였어요. 양이 7,000마리,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입니다. 종도 많아 있었어요. 당시 최고의 기업가, 최고의 재벌, 동방 최고로 큰 사람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에게 재앙이 와요. 그 재앙이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동시다발적 사건인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남쪽에 있는 흑인들인 스바 사람들이 올라와서 욥의 재산 가운데 소와 나귀를 전부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 욥이 갖고 있는 양들을 다 태워버리고 7,000마리를, 종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로 몰려들어 공격하면서 3,000마리의 낙타떼를 완전히 뺏어가고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욥의 큰아들 가정에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낼 때 태풍이 불어와 집에 모퉁이를 때려 벽이 무너지며 집이 다 깨지면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이요, 낮은 자리나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일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개를 달고 축하해줘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서 바닥을 칠 때 인간은 충격파가 엄청납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갈수록 힘든 거예요. 2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받는 충격과 10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받는 충격과 50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받는 충격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바닥을 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욥은
50층에서 떨어진 사람 같은 거예요. 기업가들이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나라고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 충격은 큽니다. 권력자가 바닥을 칠 때, 특별히 최고 권력자가 깜빵에 들어가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나락으로 떨어진 그 아픔과 충격은 남보다 더 큰 거예요. 유명인들이나 스포츠맨이나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망을 받고 인기를 구가하다가 어느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할 때 그의 인생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욥이 그런 인물입니다. 욥은 자살해도 몇 번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때 욥은 머리털을 다 밀고 제 위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경배합니다. 네, 이 적신이 모태로부터 나왔사오니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이란 말은 붉을적자 몸신자를 씁니다. 영어 성경은 네이키드라고 돼 있어요. 벌거숭이 핏덩어리,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핏덩어리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치 않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죠. 2차 재앙이 옵니다. 그의 몸에 고통이 와요. 악창이 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어요. 그래도 낫진 않아요. 죽을 병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 그래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내까지 그렇게 말할 때 욥은 끔찍한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그때 욥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들의 한 사람이 하는 말처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며 끝까지 욥은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욥기 1장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거예요. 욥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높은 데서 바닥을 쳐도 자족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전천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약한 덩어리였지만, 약한 몸이요,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인내력의 화신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또 한 인물이 나와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BC 6세기를 살아갔던 유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고 요시야 임금이 율법 개혁을 할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때 국제 정세가 자꾸 달라져요. 강력했던 아수르의 군대가 점점 물러가면서 아수르는 자치를 감추게 되고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면서 바벨론은 큰 제국을 형성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해 들어옵니다. 많은 곳을 점령하며 이제 유다 땅도 편안한 땅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도 있었고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었지만 가장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과 환상을 보게 되죠. 하박국은 3장짜리입니다. 1장 2장은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3장은 하박국이 떨리는 마음으로 수군과 함께 지휘자의 노래 맞춰 시를 쓰고 노래하는 노랫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은 유대의 미래를 봅니다. 우리 민족 망하겠구나.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겠구나. 성전도 무너지고 성곽 다 회파되고 이 땅은 황폐한 곳이 되겠구나. 그걸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소망 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의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를 사슴처럼 높은 곳에
두시리로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궁결과 하나님의 힘되심을 확신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바닥을 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잘 나가다가 인생이 거꾸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집니다. 무화과 농사를 졌는데 무성하지 못하고 몇 개 남아있질 않아요. 다 떨어지고. 포도 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올리브,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감람류가 별로 나오질 못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식물이 없습니다. 농사가 망했습니다. 목축업을 합니다. 양을 키웠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소를 키웠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농사와 육축은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시 시대의 생존을 위한 기업이었습니다. 다 망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좀 달라요. 그러나 같은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져도. 우리의 사업들이 다 망하고 다 바닥을 쳐요. 그래도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높은 데 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힘과 회복과 소망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족할 수 있는, 어떤 형편에 갖다 놔도 흔들림이 없는 자족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길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함께할 때 자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 전천후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아멘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도록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BC 55년경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싶다. 너희를 만나고 싶어. 그리고 다시 마게도니아에 올라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유대에 가길 원하는데 내가 갈 때 너희가 나를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방문 계획을 2번이나 세웁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질 않아요. 그의 계획이 다 무산됩니다. 선교 여행의 플랜이 다 깨어져 간 것이죠. 이유는 몰라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왜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안 갔겠는가.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하는 걸 보면서 안 갔을 것이다 라는도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을 따라 그는 고린도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를 했어요. 야, 이분이 오신다 그러더니 왜 오지 않느냐. 2번이나 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변덕을 부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고도 대체 믿음성이 없이 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사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의 가장 기본은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입니다. 믿부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이 볼 때 바울이 간다 그랬다가 또 한쪽에서 아니요, 예와 아니요가 계속 번복되는 거죠. 하겠다 그랬다 안 가겠다, 가겠다 그랬다 안 가겠다, 자꾸 번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할까봐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5절입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바울이 오해받을까봐 변명을 하고 있어요. 해놓고 또 아니라 하고 하는 이중적인 프레이를 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미쁘시다는 말은 요즘 표현 아니에요. 성경적 고어적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은 faithfulness, 헬라 원어에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변함이 없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예만 있으시지 예했다가 아니했다는 시건하거나 변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경영을 할 때 이랬다 저랬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에게 증거했던 그리스도 예수는 예하고 아니라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이중풀의 한 분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 주님은 예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우리가 그로 인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여기서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신실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멘 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다시 아멘. 아멘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바울로부터 예수님께로 갑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으시고 다락방에서 떡을 떼셨습니다.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축사하셨다. 축사란 말은 blessing,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살을 상징하는 떡을 주시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살과 이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는 인류를 위한 나의 대속물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를 가겠다는, 이 자를 피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결심인 것이죠. 예와 아멘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니가 기도하실 때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칼과 망치를 무리들이 와서 주님을 잡습니다. 그때 그들이 물어요. 누가 예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로라. 나다. 그 말을 들은 잡으러던 무리들이 뒤로 나가 자빠지며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하신 말씀의 그 당당함, 그 용기, 그 위험 앞에 깜짝 놀란 거죠. 그 권세 앞에 놀라 나가 자빠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난 그 사람 아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 아멘하며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애가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수 안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말없이 가신 거예요. 아멘과 예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그냥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잡혀가셨습니다. 죄 없는 무지한 예수께서는 재판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 받습니다. 사람들이 때립니다. 조롱합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그를 끌고 갑니다. 못 박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 모든 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와 아멘으로 그대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실 줄 믿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는 아멘이었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망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감사, 아멘으로 그냥 나가신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몇 명 안 되는 성군 중에 한 사람인 여호사밧의 기적적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예쁘게 굴고 왕노릇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군을 맺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 앞에 여호사밧은 두렵고 떨며 어찌할 줄 몰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끌어모아요. 그들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의 부인, 그 다음에 자녀, 어린애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하나님의 종 여호사밧이 합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 앞에 우리는 어찌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와서 그가 예언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본 군대를 다시 못 볼 것이다. 내가 도우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정돈시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군대를 끌고 나아갑니다. 보통 군대는 맨 앞에 적들의 전쟁을 돕고는 힘센 골리앗 같은 녀석이 딱 나와야 돼요. 적을 일단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주님의 종 여호사밧은 성가대원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그들은 노래하게 합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맨 앞에 나가야 될 군인들이 아니라 맨 앞에는 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한 총과 칼을 들지 않은 성가대원이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에 성가들 세운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육신의 전쟁, 칼의 전쟁, 창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내려와 그들 내리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서로 싸우고 살육을 하여 결국 자기네끼리 자중질환이 벌어져 다 죽게 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도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송축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송추의 골짜기라고 노래했고 그들은 다 예루살렘 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큰 축제를 벌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아멘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자기의 모든 기득권, 집, 땅, 전토, 관계, 지위, 명망 다 던져버리고 갑니다. 히브리 11장 8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미래를 모르고 나아간 거예요. 어디가 살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멘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아멘 신앙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 믿고 나아가는 아멘의 신앙. 바로 우리의 믿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에 승리할 줄 믿고 나아가는 여호사밧의 감사와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감사의 아멘.
이게 아멘하는 믿음, 바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그때 아멘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앞에 큰 전쟁과 사업과 큰 일들이 있어요. 아멘하며 나가야 됩니다. 어딘가 가야 돼요. 이사도 가야 돼요. 새로운 뭘 해야 돼요. 그때 아멘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게 아멘 신앙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로부터 자족하는 믿음과 아멘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 여기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오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자족하는 믿음, 아멘의 믿음으로 감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이나 자족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수많은 일들을 앞에 놓고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온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다 접고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마음에 깊이 명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감사송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한 궁율과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의 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11조 드린 분도 계시고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믿음과 감사를 따라 건축과 해외 선교에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 하나하나, 저들의 마음씀 하나하나 다 어여삐 보시고 미쁘신 주님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사 드리고 베풀고 하신 모든 사업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 주님이시여 성도들의 삶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옵소서. 광야의 샘들마다 물이 터져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풍요로움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육적인 풍요로움뿐 아니라 영적인 풍요와 함께함을 하며 우리의 삶이 넘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일 아침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 관련된 수능생이 26사람이 있어요. 고3 학생도 있고 재도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박스 맨 위에 란에다가 26명의 명단을 기록해놨고 또 자세한 정보라든가 기도 제목은 나가실 때 우리 교회 로비에 갖다 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목요일 날 18일이 수능 당일입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1층에 있는 중예배실에서 교역자인으로 우리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1시부터 6시까지는 개별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생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일상회복 1단계로 11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서 본당에는 미접종자 합해서 50%까지 접종 완료자 경우에는 100%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우리는 뭐 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당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1, 2, 3부 또 청년들 4부 예배까지 아무 때나 오시면 예배 드리면 되겠는데요. 특별히 2, 3부에는 조금 교인들이 몰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넉넉질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부 예배도 좀 많이 오셔서 숫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들만 오게 하시고 오후에 또 예배 드릴 때는 접종 안 하면 올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교인들 분산시킨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아무쪼록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이 코로나19의 방향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사망의 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하나 들고 집에서 어슬렁거리지 마시고요. 나오세요. 영적으로 잠에서 깨야 됩니다. 많은 성들이 주저앉았어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현장에 드릴 수 있는 나오셔서 생동함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비대면 동영상 예배는 그것뿐입니다. 그냥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건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하는 차선책이지 예배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전처럼 나올 수 있을 때. 못 나올 때는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있을 때 여건 될 때 그때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온 교우들이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성가대도 섰습니다. 연습도 20분 안쪽으로 하고요. 물만 마시고 성가대 찬송도 쉬운 곡으로 하고 있어요. 피차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시고 예배 힘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지난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전 학년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놨으니까 애들 데리고 오셔서 또 본인 자신이 와서 예배 동참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바로 다음 예배 시간에 학습 입교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끝난 후엔 바로 정기제적에 진행이 되고요. 새벽 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인원 제한 없습니다. 많고도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화요 공부는 이번 화요일 다음 주까지 하면 2번 하면 이제 종강이에요. 2번은 교회 와서 하도록 하요. 장소는 다 여기 또 있습니다. 6반인데 교회 와서 우리 거리뛰기 하면서 배우시면 되겠고요. 구역 예배도 이번 주간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공동 구역 예배 드렸는데 이번 수요일 날은 예배 끝나고 구역장 교사 공부를 먼저 합니다. 1층 중예배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금 이틀 동안은 구역별로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집이라든가 다른 데는 안 됩니다. 종교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2층을 다 이렇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사무실 와서 여러분이 확인만 하시면 가서 예배 드리시고 이틀 동안에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모자라면 더 열어드릴 테니까 오셔서 마음껏 종교 시설 안에 드리고자 하는 것 수칙을 지켜가면서 구역예배 교회에 와서 드려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추수감사주일 바구니를 가져오셔서 5시까지 본당에 가져오시면 우리가 데코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예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베푸시 하는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인 식사 접대에 자녀 결혼 감사해서 또 강단 혼화 결혼기념 감사에 드린 분들이 계셔요. 감사를 드립니다. 김다혜 자매 김용옥 집사님 이금자 권사님의 따님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고요. 다음 주일은 또 우리 김세기 형제 김지숙 집사님의 아드님이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최지영 선생님 아버님 최경 집사님 간병 때문에 왔다가 어제 출국하셨고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 집사님은. 그 다음 이해하나 집사님도 잠깐 우리 방문해서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만날 때 반갑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자, 이용서 집사님 성가대원이랑 같이 다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부릅니다. 성가대 크게 좀 불러주시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감사의 반대는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다 그런 거지 뭐. 당연한 거야. 우리가 누렸던 삶의 모든 것들, 숨 쉬는 것, 생활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계절 바뀌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가사 생각하시면서 2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 받아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같이 인사합니다. 은혜 받아 삽시다. 은혜 받아 감사합시다. 은혜 받아 승리합시다. 감사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7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몰아 농사지 않으며 혹시 모아 혹한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하나님이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지금은 모든 일 앞에서 아니요 한 적이 없으시고 예와 아멘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해 펼쳐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수능생들, 교회 학교 학생들, 모든 개봉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